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신촌 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꽃샘추위 때문에 날씨가 꽤 쌀쌀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있지요.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봄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따뜻한 봄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중에서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7교회의 순서 이제 다 기억하시죠? 에서버 두사빌라 하면 맨 처음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은 서머나 교회, 그 다음은 버가모 교회, 두사빌라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 오늘 배우는 4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로 시작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4대 교회가 마치 뇌사 상태에 빠진 것처럼 영적인 죽음에 빠진 교회다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4대라는 도시는 부유해서 사치를 즐기던 도시였고 또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부요함과 안전함이 독이 되어서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지요. 4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졌을 때 긴장감이 풀어지고 물질적 부요와 과소비에 빠지고 이방의 세속 문명에 도취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뇌사 상태에 빠진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은 받지 못한 유이한 교회인데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오늘 배우는 4대 교회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어떤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기에 칭찬은 못 받고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선언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이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입니다. 4대 교회가 과거의 명성에만 연연하고 현재는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4대 교회는 외부적 박해도 내부의 이단 위협도 가장 적은 아주 편안한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는 이교적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선언을 받은 것이죠. 실제로 4대에서 약 11km 떨어진 언덕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거기에 수많은 무덤이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은 죽었다란 말을 들었을 때 이 무덤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4대 교회는 외적으로는 형식과 모습을 갖추었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른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4대 교회를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4대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여기서 일깨다라는 말은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라는 이 경고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 지형 덕분에 안일함에 빠져서 2번이나 외세의 점령을 당했던 사대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깨어라라고 권면하신 것은 먼저는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고요. 동시에 사대교회가 죽음 직전에 있지만 사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예 죽어서 다 끝났다면 깨어라고 권면할 필요도 없겠지요. 실제로 본문에서 죽게 된 것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법에서 미완료 능동태에 해당하는데요. 이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이라는 말에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죽은 것이라고 완료형으로 번역하지 않고 죽게 된 것이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게 되었지만 아직 부분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뇌사 상태, 식물인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또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강하게 붙들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데요. 3절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에 3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는 생각하고라는 말이죠. 생각하라는 말은 항상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상태를 되돌아보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2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시커먼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다른 아이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없었네. 그렇다면 2 아이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제자가 답합니다.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겠지요. 제자의 대답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씻지 않지. 하지만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씻는다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누가 얼굴을 씻게 됩니까? 얼굴이 더럽다고 생각한 사람이 얼굴을 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만 관심을 가지면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을음이 많이 묻은 시커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죄악으로 새까맣게 된 사실을 되돌아보지 못하니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고요. 많은 은혜를 받고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비추어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대 지역처럼 안일함에 도취되어서 무너질 수 없는 것이지요. 3절에 나오는 2번째 명령은 지켜입니다. 지키다는 말에는 유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받았고 또 들었던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무언가 대단한 신앙적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잘 붙들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그동안 받은 은혜와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에는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서서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안일함과 익숙함에 젖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있다면 단번에 끊고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권면을 종합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죽게 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어나지도 않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3절 뒷부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심판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데도 내가 죽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완전한 영적 죽음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이 이제 완전한 죽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나태하고 긴장감이 풀어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나 그 가운데 극소수의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더러운 세상의 풍조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적인 순결을 잘 지켜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옷이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양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옷과 섬유에 관심이 많았고요. 염색 산업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감으로 옷을 더럽히는 일이 종종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이 말이 귀에 익숙하게 또 특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몇 명이란 많지 않은 소수를 뜻합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신앙적인 순결을 잘 지켜서 생명력을 유지한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대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많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5절에서는 이기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또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는 것,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신앙적으로 순결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째로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담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인데요. 여기에 한번 기록된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면 좋겠지요. 만약에 여기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긴 자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고 기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온갖 손해와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며 신앙적인 순수함을 지켜나간 사람들을 꼭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신앙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지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뿐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에는 법정에서 증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의지해서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이란 말에서 귀는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까지 사대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처럼 오게 되지요. 따라서 영적으로 귀를 크게 열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귀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천국길을 거닐게 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봄과 동시에 우리 신촌 공동체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사대교회처럼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은 다 알아도 나는 너희 교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인이 아닌 부인을 하시게 되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흰옷이란 것은
순수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참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해서 흰옷을 입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승리를 얻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꾸지람을 들은 사대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꼭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라고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을 낳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음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최신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을 2대, 3대씩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자녀를 낳았더라, 새 생명을 잉태했더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반면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가 이어져 왔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은, 교회라는 공동체, 한몸 이룬 신앙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말은 곧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교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보낸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관심이 한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만 살리면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발이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지면서 보살피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돕고 섬기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 또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촌 공동체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인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공동체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 우리가 생명을 낳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만의 성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문턱이 높아서 누구나 오기는 부담스러운 교회, 용기 내어 찾아와도 적응하기 어려운 교회는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 내부의 편안함을 지키느라 교회 밖 세상의 가난과 아픔은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생명을 낳기는커녕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맡겨주신 생명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신비롭게 만드셨는데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지요. 생명이란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잉태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생명이 생기기는 힘들 겁니다.
어렵사리 생명이 태어난다고 해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겠지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생명을 잘 잉태하고 생명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선교와 봉사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그 귀한 생명을 허무하게 떠나보내는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가끔 아주 근원적인 질문, 가장 기본되는 질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불러 모아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 질문의 주어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만 질문하다 보면요, 화살표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가 쉽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정죄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쁜 망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나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십니까? 목사인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참 부족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만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만으로는 온전하게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요, 아파하는 교회 그리고 공감하는 교회입니다. 죽은 존재는 그 어떤 충격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통증에도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주먹을 쥐고 벽을 세게 내리치면 벽이 아플까요? 내 손이 아플까요? 제 손이 아프겠죠. 살아있는 내 주먹만 아플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이 아프면 공동체 전체가 아픈 것이고요, 발가락이 아파도 공동체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도 같이 느낄 때 그것을 우리는 공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아프면 우리가 다 같이 아픈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타인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여기진 않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서로가 가진 짐을 각자 나누어지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교회, 서로의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요, 죽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할까요?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주장이 죽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산다는 뜻의 말입니다. 군대에서 교육받을 때 이 문장을 처음 배웠는데요. 들으면서 기독교 정신을 담은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더 오래전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겠다고 마음먹는 그런 사람이어야 결국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 갈수록 우리가 더 많이 죽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열매 맺고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니 죽어야 참으로 사는 것이지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머무를 뿐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이 자라난다는 것이 양적인 팽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일정 기간까지는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지요. 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육체의 성장은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중요해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가을이면 초록색 열매들이 빨갛게 익어가듯이 시절에 따라서 잘 익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초록색으로 열렸다가 땅에 떨어져서 생명력을 다한 열매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익지 않고 그 자리에서 썩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에 달려있는 초록색 열매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빨갛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물들이 잘 자라려면, 잘 익어서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해를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잘 자라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우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말 한마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잘 자라나는 공동체는요, 나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모르는 목사님의 글인데 참 많이 공감되고
또 잘 자라나는 공동체의 특징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제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와 찬양과 기도회는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좋게 들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점점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욕심이 늘어나니 큰일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이 참 많이 공감되고 또 좋았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 받고 목회자를 격려하는 성도, 그럼 거기에 반응해서 더 좋은 목사로 자라나고자 하는 목회자, 그러면 더 좋은 목사가 되기로 한 그 목회자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겠지요. 그러면 성도들 역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 반응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도 이곳 신촌 공동체, 살아있는 신촌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글에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촌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나가고 서로 반응하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대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책망만 받았던 살았으나 죽은 사대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수의 산자, 죽은 듯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도 죽은 듯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촌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생명을 낳는 교회,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교회,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촌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충만이란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무명이고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 있고 때로는 실패해도 또 몸이 약해도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다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영원한 왕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무명이고 가난하고 죽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가득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진정한 부요함과 진정한 승리와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